우리도 함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의 추움과 또 날씨의 그 변화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와 예배하는 택한 백성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허명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시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또 은혜를 베푸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우리의 기도가 향기되어 하늘에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시고 또 주의 향기로 우리의 삶 속에 가득가득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물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생명의 찬양 78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또 땅에 조사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헌금으로 지내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왕의 사명아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가는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리라. 아멘. 웃음은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들의 꽃들이 웃는 것을 봤습니까? 산의 나무들이 웃는 것을 보았나요? 여러분 개가 웃는 것을 봤습니까? 아니면 소가 웃는 것을 보았습니까? 만일 그것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시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환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의 꽃도 산의 나무도 웃지 못합니다. 개도 소도 웃지 못하죠. 오직 사람만이 웃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웃음은 최고의 강장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웃음연구소의 수장이요 웃음 전도사로 유명한 이효섭 원장은 웃음은 명약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45초 이상만 크게 웃으면 심장병이 예방되고 만병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5분씩만 웃는 연습을 하면 30년 젊어진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루에 평균 20회 이상만 웃으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웃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성공하기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웃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웃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반드시 건강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하기 때문에 웃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건강에도 성공에서도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요셉 원장은 행복과 웃음에 대하여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것이 아니라 웃는 사람이 행복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처럼 사람이 웃음으로 표정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도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묘약 중에 묘약이죠. 웃는 얼굴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웃는 얼굴에 침을 뱉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웃음 속에 건강도 있고 성공도 있고 행복도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세의 주의자였던 쇼펜하우어까지도 웃음과 행복에 대하여 이렇게 멋진 말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많이 웃는 자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자는 불행하다라고 말입니다. 웃음은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 또한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웃음은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약이 됩니다. 그래서 웃음은 사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참으로 아름다운 표정의 언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 웃음을 더 많이 웃음으로 더 건강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표정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웃음을 잃은 얼굴은 시든 꽃과 같습니다. 사막과 같이 몸이 건조하고 험상 굳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볼 때 정말 보기가 싫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정말 해맑은 웃음을 웃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강했고 스트레스도 없었고 마냥 즐겁고 행복했지요. 하지만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웃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인생살이의 시달림으로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에 쫓겨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지요. 아니면 건강 때문에 혹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웃음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웃음을 잃어버렸던 여인이었지요.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녀가 기쁨의 웃음을 웃었다는 기록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웃었다는 표현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바로 비웃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8장 12절의 말씀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속으로 웃고, 여기서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웃음이었을 뿐 결코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지요. 이처럼 사라는 웃음을 잃어버렸고 그 얼굴에서 웃음이 떠난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그 웃음을 웃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려 70년 혹은 80년 동안이나 잃어버렸던 사라의 웃음을 이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웃게 하여 주시고 사라의 웃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잃어버렸던 우리의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사라처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의 웃음을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녀로 하여금 웃게 하였는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얼굴과 삶 속에 웃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웃음이 회복됨을 통하여 삶이 또한 회복되어지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웃음을 청구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여 주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웃게 하여 주십니다. 사라가 웃음을 잃어버렸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녀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었지요. 사라는 아브라함과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과 남편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느 정도 그렇지 않지만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여자에게만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질거제압 중에서도 한 가지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쫓겨나는 거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때도 여전히 남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랬으니 사라는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남편에게 늘 미안한 마음에 웃음을 잃어버렸지요. 그러므로 사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자녀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갖게만 하면 잃어버린 그녀의 웃음도 기쁨도 행복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에게 이러한 소망은 현실적으로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65세였던 겁니다. 이 정도 나이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자연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고 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약속이요.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되리라는 약속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불가능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계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건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건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두 번에 걸쳐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것은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녀를 얻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라의 몸을 통해 아들을 잉태하게 하시고 낳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었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사라의 몸을 통해 아들을 잉태하게 하시고 낳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셨다. 아들을 잉태하고 낳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녀가 없고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심으로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자녀가 없음을 인하여 잃어버렸던 사라의 웃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게 되었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에 소원함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때로는 우리의 입술에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셔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를 너무 믿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재의 형편과 상황을 의해서 너무 좌우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주신 그 소원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시면 그 소원함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웃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라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고 간증하는 삶이요, 날마다 웃음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기한에 맞추어 이루어심으로 웃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에 대하여 여러 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기한을 딱히 지정하여 약속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겨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1년 전에야 그 기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뿐이었지요. 1년 후라고요. 그 외의 경우는 기한에 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않거나 그저 기한이 이럴 때라고만 말씀하시며 약속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75세였던 아브라함 할아버지, 65세였던 사라 할머니의 마음은 아주 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했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될 거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언제 될지는 몰랐고 조그만 마음에 빨리 되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루, 한 달,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징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고 나이가 드는 만큼 점점 더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은 더 조급해졌고 그래서 속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저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녀를 낳고자 노력합니다. 저들의 집에서 키운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자녀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저들의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엘리에셀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얻고 저를 그의 후손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뿐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저들의 후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2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내년 이 시기라고 분명하게 명시해 주시며 사라가 낳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1년이라고 하는 그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그렇게 조급하게 서둘러 보았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말씀이 저들의 서두름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에 이루어졌음을 강조해 줍니다. 또한 그 말씀이 저들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조급하여 서두른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조급해서 그러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일 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줄 알아야 합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급하여 몸부림치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이럴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아닌지 늘 분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자 몸부림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렇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웃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너무 서두르거나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조금 더 힘들더라도 좀 더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우리의 웃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어 이루어 주심으로 웃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시라는 약속의 말씀이 처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나 기가 막혀 웃는 웃음이었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웃는 그런 웃음이었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비웃는 그런 비웃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센이 어찌 생산하리요 라고 하였음을 기록해 줍니다. 이 말에 보면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죠. 비웃는 비웃음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의 말씀에서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낙이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백세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90대는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가지고 낳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웃었던 그 웃음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대해서 나온 그런 웃음이었던 겁니다. 누구라도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웃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고 체력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생리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이성과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아들을 잉태하고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웃게 하여 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웃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들의 웃음을 비웃음에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전의 웃음이 인간의 한계에서 나온 비웃음이었다면 지금의 웃음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기쁨의 웃음이 된 거죠. 이전의 웃음이 인간의 한계에서 나온 불가능의 웃음이었다면 지금의 웃음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승리의 웃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웃음을 주기로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오랫동안 웃지 못했던 우리로 웃게 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우리 웃음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이요, 사람의 삶의 환경 때문이기도 하고 또 모든 일의 상황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노력하지 말라는 것도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 우리 100%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100%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100%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만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런 한계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렸던 웃음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맡겨버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불가능한 일조차도 가능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의 웃음을 마음껏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흘렸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잃어버렸던 웃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로 하여금 웃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이렇게 웃음을 회복한 사라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사라는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라가 그녀의 웃음을 회복하였을 때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여인이 되어진 겁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주었을 것이고 집안 식구들에게도 웃음을 주었을 것이며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웃음을 주었을 겁니다. 웃음은 나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뻐하면 다른 사람의 그 웃음이 번져가게 되는 겁니다. 웃는 사람을 보면 힘을 뱉지 못한다는 것처럼 함께 웃게 되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개인이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며 침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라처럼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가족에게 웃음을 주고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웃음을 주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성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웃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설가 용혜원 씨는 웃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감 있게 웃을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웃을 수 있다는 것도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웃음을 회복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웃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5분, 10분, 10번, 20번, 50번 많이 우셔서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웃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걱정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웃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웃음의 바이러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슬픔과 침울함 속에 죄책감과 함께 자신의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사라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웃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심으로 웃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웃음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또 그 웃음으로 말미암아서 본인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 저들에게도 그 웃음을 전파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슬프게 하고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이 되어 기쁨을 얻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파하는 웃음의 바이러스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웃음의 바이러스가 됩시다. 우리 다 함께 생명의 찬양 4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찬양 받으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기쁨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오랜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늘 기쁨의 샘이 흘러넘치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라는 것을 기다리고 그리함을 통하여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살아가는 삶의 정황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